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7편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기도 시리즈 13번째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쓴 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군대를 다 동원하여 그가 가진 창과 칼로 그를 찌르려 했을 때 그는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성으로 안전한 마을로 피하려고 해도 그것은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엔게디 광야의 흔하니 흔하지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동굴이었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서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의지처가 되거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싶지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돕기는 도왔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언제냐? 시편 57편이 쓰여질 때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57편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그의 모든 감정들을 풀어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언제 찬양하고 언제 기도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고 때로는 성령 충만한 듯 하나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너무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감정들을 영성생활로 풀어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나의 삶의 루틴이어야 되고 찬양생활도 나의 삶의 루틴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영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거나 내가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로 풀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강력한 영적 힘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이 비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 인생에 기쁜 날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그 기쁨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기도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식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기쁠 때,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기쁨을 공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공유할 줄 알아야 되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쁠 때 더 기도하는 훈련을 했을 때 어떤 힘이 벌어져요? 그는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느끼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생활로 풀어나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시 1절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한 장면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합니다. 이 지존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곳에든, 내가 화려한 곳에 있든 광야에 있든 동굴에 있든,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있든 비참한 자리에 있든 지존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 가장 화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놀고 싶고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그렇게 인생에 화려할 때 나와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싶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협업하거나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나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마치 어린 아기 새가 엄마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대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처럼 내가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 피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아기 새와 같아서 어미새 그늘 아래 숨지 아니하면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냐면,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피했을 때는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내가 체득하는 인생을 살면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낯선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것이 낯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늘에 숨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게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인생의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그 인생의 비참한 순간 속에서 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들은 다 좌절하여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으면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다시 재기합니까? 그런 경험들을 목동의 삶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날마다 나의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을 날마다 체득하고 경험하고 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영적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특세가 아닌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특세 때나 부흥의 때나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힘을 상실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체득하지 못했으니 내 마음속에 어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든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얻어지는 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런 일상의 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2절 말씀,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한 구절만 읽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모든 일이 다 안 될 때예요.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구할 곳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요. 지금 현실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행복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믿음을 따라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유는 우리의 현실은 나의 인생의 행복을, 나의 인생의 잘됨을, 형통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놓고 실망을 심어놓아서 나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부족한 인생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조롱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수많은 정탐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나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세요.
하늘의 태양도 나를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른비와 늦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도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세우신 것도 나를 위하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들을 때에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런 건 다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이지 뭐 그것을 나를 위하여 주신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알려주셨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때 모두가 다 기쁨으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너무 감사해서 다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이 물으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칭송받기 원하셔서 나에게 치료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 아니냐, 우리가 몽땅 다 이렇게 은혜를 얻었는데 야 감사하지 않냐? 라고 사람들은 가요. 이게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특별한 나의 은혜로 승화시키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냐? 그 다음에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도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두가 받은 은혜고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특별한 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누가 봐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소망의 기도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소서. 저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주신 힘을 받아 누리고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